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가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 크고 작은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살아간다라는 이 말보다는 살아낸다라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라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들이 참 많죠. 근데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 안에 붙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 걱정, 낙심,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 세상의 주권자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쭉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낙심, 불안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손이 되고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에 나올까? 7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근심, 근심 그러죠? 9절에도 근심, 근심, 10절에도 근심, 근심, 11절에도 근심.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근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근심과는 다른 근심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을 몇 가지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고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은 모두 다 축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을 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참 깨달은 엄청난 진리들 가운데 핵심의 진리가 있다면 인생은 정말 말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 말은 곧 기도다라는 말의 위력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모두 다 모조리 축복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아주 기초 가운데 기초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당함을 만나게 된다. 당연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애매하게.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임으로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참고 견뎌야 돼요. 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구장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인데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복음 전하다 고난받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발적인 고난. 네. 이거 틀림없이 어려운 일인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자발적인 고난 뻔히 아는데 자처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고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세상적 안락보다 영적인 구원 때문에 고난에 동참을 하고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 거룩한 근심을 해야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돼야 구원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 되는 것이다. 후손들이 잘 되고 이 거룩한 근심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 뭐예요? 거룩한 근심을 한 사람이. 조카 롯은 뭐야? 세상 근심이에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롯 유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냐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근심이 뭘까요? 거룩한 근심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어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매세까지 했사람. 근데 회개하고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가, 요한 마찬가지. 다 이런 사람 다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무지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인데 세상 근심이 왜 생겨날까? 세상 근심이 생겨나는 이유, 핵심이 뭘까요? 그 이유는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원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내 죄의 은폐 때문입니다.
내 죄의 은폐.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이거 드러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내 죄의 은폐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근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절망, 불안,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주변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이 사탄이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 속에 가둬버려요. 사탄의 졸개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의 끝이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의 끝은 나를 계속해서 내가 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가 계속 공격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것밖에 물려주는 게 없어. 뭐 불평, 불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 근심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자살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죠. 빌라도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근심을 했던 사람들의 맨 마지막 종말을 보십시오. 그 종말이 죽음이 처참합니다. 사울의 종말도 그렇죠.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할 것인가, 세상 근심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바울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생각을 돌이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난은 이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런 고난이 있나,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고난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줘봐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것은 오히려 화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막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긴 시간을 걷게 했을까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막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까요? 왜 다시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푹푹 썩는 시절, 그런 시간을 6년 이상 필요했을까요?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근심을 하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가슴을 칠 줄 알고 구원받는 우리 가족의 복음화 위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근심을 하라.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민족의 복음화를 생각하고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근심을 하라.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위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을 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고린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럽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다. 13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안심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나?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 다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자랑거리가 생겼다. 15절에 보니까 사랑이 깊어졌다. 애정이 깊어져 갔다 그랬어요. 15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엔 뭐라고 그러나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깨끗하게 되어 교회가 위로와 기쁨이 넘쳐요. 새로운 힘을 얻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생겨나고 애정이 깊어져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더위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사역자가 너무너무 바울이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난 반드시 있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성숙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지죠. 인격의 그릇이 점점 넓어져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거룩한 근심해라. 무엇 때문에? 영혼의 구원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꼭 필요하다.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근심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늘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안에서 이런 평안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숙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낮은 모든 고백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가득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거룩한 근심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세임 주신 권능의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길 위에 나라와 민족과 저 열방에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